성탄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성탄절 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무를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정상 근무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대개 25일 지나고 26일부터는 이 성탄 트리를 이제 철거하는 것 때문에 분주하잖아요. 마음이 저를 언제 철거해야 되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거기는 성탄절이 아직 오지도 않았답니다. 1월 7일 날 에티오피아는 성탄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설교 때 콥틱 교회, 이집트나 또 에티오피아, 또 정교회가 있는 그리스나 러시아 같은 데는 1월 7일 혹은 6일 날 이렇게 이제 성탄절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지구상인데 어디는 성탄절이 끝났고 이제 아직 성탄절이 오지도 않은 데가 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제가 말씀 중에도 전했지만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1월 28일이 또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우리가 이제 지나면서 금년도는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게 해가지고 좀 생각해 보았죠. 동방 박사도 생각해 보았고 목자들도 생각해 보았고 또 베들레헴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 성탄절에 관한 찬송도 그냥 넓게 하니까 여러 번 불러보고 또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탄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얘기할 때 좀 평면적으로, 좀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누가 로마의 황제였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찾아왔고 하는 그런 일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묘사했습니다. 오늘은 좀 예수님의 성탄을 좀 이제 큰 그림으로 그 역사적인 그 디테일한 그 성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성탄절도 지났으니까 좀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고 오늘 이제 금년도 마무리하고 성탄도 마무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묘사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좀 입체적으로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또 우주적인 예수님을 묘사해요. 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그때 누가 로마의 황제가 누구다 그런 차원에서 확 뛰어넘어서 요한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가니까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천지 창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4절에 툭 내려오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걸 이제 성육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만물을 다 지으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성탄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자,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라고 되게 봅니다.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살로메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매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어릴 때 예수님과 함께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물장구도 놀이도 하고 동네 나가서 이런저런 장난도 치고 했던 그 사이에 이종 사촌 형제 사이에 어떤 순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함께 자랐던 형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이분이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장난도 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그래서 요한의 이 고백은, 이 14절의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굉장한 참 이 선포지요. 자, 이러다가 이 요한의 고백이 참 놀랐죠. 이러다가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 우주적인 것을 넘어서서 초우주적인 그런 상황으로 묘사합니다. 자, 바울 서신으로 가면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의 성취라는 차원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2장 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를 비웠답니다. 그게 좀 어려운 말로 헬라 말로 케노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기를 비웠다. 8절로 내려가 보면요, 자기를 낮추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제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뭐 못하는 것도 없으신 분이 뭐가 답답했어? 뭐가 답답했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나? 요걸 우리가 참 알아내야 되겠죠. 요걸 알아내야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깨닫겠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절이라 그러는데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단 말이에요? 왜? 그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그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뭐 영원 참 불면하신 분이 뭐가 답답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나?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성경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요한 1서 4장 8절 가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16절에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이 사랑 덩어리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답니다. 사랑 자체로, 사랑 자체가 본질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다 해보셨죠? 연인의 사랑이든지 부부간의 사랑이든지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든지 다 사랑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형제간의 사랑이든지. 사랑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없는 사랑은 이게 사랑의 본질대로 갈 수 없어. 나는 사랑해 뭐를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사랑해, 그런 사랑은 없어요. 뭐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거나 꽃을 사랑하거나 뭐 책을 사랑하거나 하다못해 컵이라도 사랑한다, 그렇게 대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의 속성에는 그 자발적인 뭐라 할까요? 자발적인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만일 아주 귀중한 뭐 상자라고 칩시다. 뭐 몇 불 주면 살 수 있는 상자가 아니라 귀중한 상자, 내가 이걸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컵 같은 것도 나 컵 이거 너무 사랑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컵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컵이 없어지면 또 컵이 깨지면 아까워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물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속성의 본질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나를 사랑을 못해요. 나는 사랑해요. 근데 얘는 나를 사랑 못해. 그런 사랑은 성숙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하는데 저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런 사랑은 사랑이 발전하지도 않고 성숙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보기 좋았다 그랬잖아요. 다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을 보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백하셨어요.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별을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별로부터 우리에게 사랑이 오지는 않아요. 내가 별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나?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어 그 안에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나? 사람은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만물은, 사람 빼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별이 빛나도,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자연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고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위대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묶어지면 그 사랑은 성숙된 사랑, 그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시 이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사람의 본질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이 깨졌거든요. 그 사랑이 흐트러졌거든요.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거든요.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까?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뭐 고백 안 해보신 것처럼 그 표정이 그러세요? 다 고백해 보셨잖아요. 자기 나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럼 저 별 따다 줄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따다 주지. 자,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느 정도 사랑해?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참 그 시인의 표현인데, 시적인 표현인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런 표현을 써서 시편에서는, 시편 113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시편을 읽다가 보니까 시편의 참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 참 아름답구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기 막 우리 식으로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아닙니까? 그죠? 그 조금 앞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찬송을 붙여가지고 해 뜨는 데부터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 이 사랑의 사이즈를 어떻게 표현했나? 그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I'm sure, I'm very sure. 내가 너무너무 확신해. 이거는 뭐 분명하다, 이거는 확실하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다. 이것은 첫 번째,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사를 넘어서 이 말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는 대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 한 목숨 귀한 죽음이 고귀한 죽음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조선 수군들아 나를 따라라. 대장선이 가장 앞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대장선이 가장 뒤에 돌아올 것이다. 조선 수군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이순신 장군의 이 명연설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딸을 덮어가지고 왜군들이 나를 죽는 것을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죽음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죽음,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찬양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죽음 너머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요 짧은 사망이나 생명이라는 말 속에는 죽음을 넘어서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죽음을 고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 넘어서는 것까지, 그 생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라. 천사들은 지금 하늘에 이 권세를 잡고 있는 하늘의 영들의 세계의 참 권력자들이죠. 권세자들이죠.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이 땅에 권력을 잡고 있는 집권자들, 권력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공중의 지배자들, 그리고 이 땅의 지배자들, 모든 권력을 넘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저 영적인 세계까지를 포함하는, 벌써 사랑의 사이즈가 달라지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그 다음에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거는 시간을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현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장래에도, 미래의 일도 시간의 지배를 넘어서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 여러분 시간만큼 무자비한 게 없어요. 제가 마지막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가장 무자비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은 지금도 무자비하게 흘러갑니다. 찰칵.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의 지배를 다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장래일까지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능력이나, 세상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얼마나 존중합니까? 능력도 넘어서 버렸어요. 능력을 초월해서. 다섯 번째, 높음이나 기품이라. 높음이라는 것은 저 천국의 세계를 얘기하죠. 기품은 저 음부의 세계를 얘기하죠. 여러분 이 공간의 초월성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공간인가. 저 천국에서부터 저 음부의 세계, 지옥불의 세계까지를 총괄하는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천상으로부터 음부의 세계까지 공간의 지배를 넘어서. 여섯 번째, 어떤 피조물이라도, 39절,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 지음받은 어떤 피조물, 달과 별, 태양, 자연, 나무, 돌, 바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물, 어떤 존재, 어떤 우주의 한 존재라도 뛰어넘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사랑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일까? 바울은 철학자답게 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의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이 사랑 안에 여러분이 계시고 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이 피할 수 없는 사랑 안에, 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랑 안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한계 상황을 소개합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철학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어려움들이잖아요. 그걸 한계 상황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이 모든 한계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 끊겠느냐? 공고가 끊겠느냐?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질병이나 죽음과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소망이 불끈불끈 솟지 않습니까? 내 속에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연세되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질병도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저는 아침마다 이게 아령 열심히 합니다만 아령 열심히 해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무엇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자에게 물려가고 불시험에 빠지고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이라도, 그 상황이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지난 우리 성탄절 밤에 생각했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를 보냈어요. 이사야, 네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너 눈물을 보았다. 너 기도를 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이니까.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예수님이 그러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 자격이 있나, 그만한 위치에 있나, 그만한 무슨 신분이 되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요, 비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냥 왔어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안 보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도 안 보신다고요. 성경 가운데 로마서를 이제 금가락지에 비유합니다. 금가락지 비유하는데, 금가락지 위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로마서 8장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그만큼 빛난다는 말이죠, 성경에. 여러분 꼭 성경을 외우시려거든 로마서 8장 외우세요. 아마 너무 외우는 능력이 너무 출중해가지고 좀 뭐라도 외워야 되겠어. 그런 분은 로마서 8장 외웠어요. 제 아들 녀석이 한번 로마서 8장을 외우더라고요. 영어로. 자기가 샤워하러 들어가서 로마서 8장을 쭉 외우면 샤워 딱 끝나면 끝난대요. 대단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저는 그 외울 생각을 못 하는데, 여러분 참 외우고 싶으면 8장 외우는데 8장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라 그래서 닥트린, 기독교의 신앙의 그 교리 부분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 안에, 특별히 8장 안에는 이 모든 신학적인 그 엑기스가 다 들어 있어요. 9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가 담겨 있는 게 9장부터 16장짜리. 어떻게 보면 로마서 8장이 결론이에요. 결론.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사랑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참 보금자리에,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올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죽음에 직면해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여전히 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는 물의 소중함을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물이 그만큼 절대적인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가? 아모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소선지서를 읽다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이 참 설교 때 한번 인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적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름을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의 장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의 참 울타리 안에 사랑의 울타리 안에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6절 8절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1절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걸 읽는데요 아주 섬찟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걸 한두 번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하소연이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지켜주고 사랑으로 인도했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아닌가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능력과 모든 피조물을 초월한 사랑의 사이즈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2절로 가볼까요?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시작하시렵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 위한 준비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본질이시고 사랑이 참 핵심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공간과 시간과 모든 상황과 피조물과 능력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사이즈에 내가 안기렵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만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체득하면서 경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찾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봅니까? 세상의 정치요?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누가 되면 돼? 누가 되니까 됩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사랑을 만나자, 나를 좀 만나자, 나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에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리마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는데 나는 몇 줄을 지금 기록했나?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삽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뭐라고?
우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